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신앙의 풍선 효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풍선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긴 풍선 한쪽을 누르면 안에 공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가서 커지죠. 마찬가지로 삶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쪽 문제를 그냥 누르면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가 다른 곳에 가도 똑같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눌러 옮길 것이 아니라 풍선을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으면 환경을 바꾸고 장소를 옮길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문제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문제 있다고 회사를 떠나는 걸 봅니다. 물론 환경을 바꿔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진짜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할 문제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땅에서 문제를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한 유다의 남은 백성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곳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바뀌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유다 땅에 남아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우리로 치면 친일파 같은 친바벨론주의자로 몰아세우고 또 자기들만 애굽 가서 망하고 죽으면 되는데 굳이 예레미야까지 잡아 같이 애굽으로 갑니다. 망하는 인생은 혼자 안 망하고 꼭 같이 망하죠.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결정적인 죄악 우상 숭배를 똑같이 저지르는 겁니다. 풍선의 바람이 이쪽으로 간다고 어디 간 것 아니죠. 이 백성들은요, 남유다가 망한 게 자기들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른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대놓고 애굽 땅에서 마음껏 우상 숭배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유다 안 망하기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잘 살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게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 마르둑 신보다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이웃을 정의와 공의로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 예배도 하면서 동시에 길거리에서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망하는 인생을 보면요,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걸 봅니다.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고 바깥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대놓고 애굽으로 가서 완전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에서 남쪽 애굽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는 주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회초리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지금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애굽, 세상에 빠져버린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왕 애굽은 유일하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긴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간 남유다의 남한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산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 남쪽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언론이라는 회초리로 한국교회가 맞고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요즘입니다.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에 맞아 망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리도 현재 전염병으로 인해 각 골방에서 포로처럼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포로 기간을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 안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애굽으로 도망쳐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자기 욕망,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인생 끝에는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맹세까지 하며 자신을 걸며 맹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망하는 징표가 있을 것인데 애굽의 바로 왕,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너희의 희망, 그 바로 호브라가 원수의 손에 죽을 것이니 그것이 너희가 망하는 예표가 될 것이다.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예레미야와 말싸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28절에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후에 호브라는 그 애굽 나라 안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전 속에서 호브라 왕은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꼭 무너뜨리십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면 꼭 인생에 한 번 이상 돈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면 사람의 문제를 겪게 되는 걸 봅니다. 쾌락을 쫓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잃어버리는 인생됨을 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결국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결국 너를 망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진리의 말씀 따라 살면 승리합니다. 포로된 자가 70년 만에 회복되고 약속의 땅을 밟을 것입니다. 풍선을 아무리 눌러도 바람이 어디 가지 않는 것처럼 환경을 바꿔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풍선을 용기 내요 펑 하고 터뜨리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로 내가 변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외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꿔도 변하지 않는 문제, 나를 줄곧 쫓아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겠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풍선을 터뜨릴 줄 아는 신앙의 결단력, 회개의 용기를 성령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회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의 시기를 잘 보내고 말씀과 더 친밀해져서 이 전염병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